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을 근거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명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이전에는 이 땅에 그 모든 악을 다 청산하는, 제거하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을 그대로 놔두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면 그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 있는 단 하나도 이렇게 여지도 없이 완벽하게 다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이 장면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21장은 새하늘, 새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새하늘이다, 새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새라는 단어가 카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간적이거나 뭐 이런 시대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이노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 처음 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 창조된 이 땅에서 그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있던 것들은 사라져야 되죠.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21장 1절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아멘. 이 없어진 것이 그냥 잠깐 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이 없어졌고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축이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말려서 사라져버리는 그 장면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냥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혼란과 죄악, 이런 악의
그 모든 근원지가 된 것이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모든 악들이 그 악으로부터 파생된 그 모든 그런 고통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 그 부분을 사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닦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들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며 달려갔던 그들 앞에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 바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남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들, 그 아픔들, 그 절망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환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질서 속에서는 사망이 있었습니다. 애통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 질서 속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악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불이, 그런 죄악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이 사단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지나가버리는 놀라운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말고는 우리가 제단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 교회 예배당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물론 이 성막은 하늘의 양식대로 지었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그대로 땅에서 이렇게 지었지만 그러나 그 짓는 것은 다 사람이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짓지 않습니까? 성막도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그 성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각종 취향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설계대로 지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수많은 금은 인부들을 동원하고 자원들을 동원하고 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신부에게 그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면 또 내려보면 거룩한 성생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누구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땅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옛날에 그 결혼식을 보면 참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연지 혼지 찍고 쪽돌이 입고 정말 이렇게 단장하는 모습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참 아름답게 봤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이 장막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이 봐라, 이런 엄청난 감탄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마주보고 살 수 없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함께 통치를 받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그 마지막 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이런 한 맥인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가 그들입니까? 이기는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 14만 4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상속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자가 상속을 받는가? 어떤 자가 드림을 받는가?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나는가? 어떤 자가 생명책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절대 성경에 깊이를 들어갈 수 없고 그분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누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가?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것들은 뭐합니까? 뭡니까?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결혼 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혼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그 약혼은 지금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가서 아버지가 그 거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거처를 완성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 날짜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될 때, 야, 다 됐다. 아들아, 우리 결혼식을 준비해서 이 혼인을 치르자. 그렇게 하고 이제 통보하면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부가 갖춰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갖추지 않고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혼인 날짜가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아멘. 이 단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 땅에 식물이나 동물 모든 것은 교훈을 나기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그들이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무슨 겨울이 온다는 무슨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래이가 하나도 지금 파보니까 완전히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물동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낙엽도 떨어지는 것도 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물들, 식물들 다 그래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사갈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단장은 안 하는 것입니다. 약혼이 뭔가 결혼식이 뭔가를 구분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갖춰야 될 그 수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먹어버리고 그냥 송두리째 그분 앞에 서려고 하니까 가만 깡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8절에 보면은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 깨끗한 청결한 충성과 신실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춰진 그리고 인내와 충성과 신실함으로 자기를 지킨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마포를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그런 행위만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성경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새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말씀에 붙잡혀서 그 진리에 붙잡혀서 내 안에서 지금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있고 그 신부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쁜 것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다 거기에 마음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또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고 간이 저리도록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금 이 땅에 불의가 판치고 죄악이 판치고 어둠이 판치고 이 땅에 모든 그런 불공정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거기에 정말 공평이 있는 그런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라. 지금 바라보는 자들이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지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단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약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과 연합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 악한 사단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날마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계속해서 싸워나갈 때 세상과 싸워나가고 죄와 싸워나가고 어둠과 싸워나가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내 육체의 소욕과 이렇게 싸워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상처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다루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상처들이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그 엄청난 그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관계를 이렇게 깨뜨리는 이런 상처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만이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주들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가문의 저주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 다 끊어진다. 논리로는 맞습니다. 논리로는 맞는데 실제 그 악한 세력이 지금 이렇게 우대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 있다가 나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이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끊어지니까 아니에요. 그것과 싸워서 정말 그것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래서 승리를 이루어야만이 내 후대로 이런 악한 저주들이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적용이라는 이 원리를 모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을 갑니까? 여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자는 이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민족에 가서 끝에 가서 이 옛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바로 이 생명책에 절대 기록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춰졌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지는 자들은 못 들어가고 이기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석으로 빚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작업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악들과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